사사기 8장 18절부터 성경이 3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긴 세월 동안 민족을 만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사이에 국가의 골격이 만들어진 거죠. 민족이 만들어지고 땅이 주어졌고 이제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안식했느냐, 형통했느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형통과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 오히려 혼돈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줬더니 혼돈이 시작이 되는 것.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까 일당 450명을 대해서 승부를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만 허락하셨느냐? 32,000명을 줄여서 10,000명 남게 하고 또 줄여서 300명만 남게 한 이유는 뭐 기량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들의 영광을 삼고 자기들이 했다고 그렇게 착각할까 봐.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만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후 처리를 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이 그것을 깨달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은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와요. 근데 여기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 전쟁과 결부돼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다. 여호와께서 강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 더 부합되게 지금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서 숫곳 분이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징계를 하는데 분명 하나님의 전쟁을 거부하고 거역한 것은 반역이고 이들이 징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사의 권리로서 심판을 행하는 그런 정당성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6절과 15절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드온의 말에 뭔가 전쟁 후와 전쟁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너희가 나를 희롱하여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희롱하여. 상황을 다 평정하고 돌아온 다음에 첨가됐어요. 이 말이. 나를 희롱했다 너희들이. 이 숫곳 분이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저울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로서 두려우니까 그랬겠죠. 저들은 숫자도 많고 여기는 겨우 300명이고 뭐 13만 몇천 명을 깨부셨다고 하지만 아직 15,000명이 남아있으니까 설마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그럼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재산은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수십 년간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어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다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하셨으면은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사사 드보라 사건을 보면은 바락이 믿음이 없고 그랬지만은 전쟁에 승리하니까 드보라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니까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여러분 기드온이 겁이 많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갑자기 용사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용사의 칭호를 받게 한 거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라고 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기드온이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금세 말이 달라져요.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은 이거를 개인의 마음 상함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그렇게 끌고 가는 이런 기도원의 왜곡된 모습,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민족이 됐어요. 애굽에서 민족이 돼서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안고 없는 찐빵처럼 뭐가 쏙 빠졌느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기드온은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내가 이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내가 이긴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너희들이 이런 모욕을 줘? 너희들이 나를 희롱해? 전쟁 승리로 끝나니까 왕처럼 굴어요, 기드온이 지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이 구절 밑에 보면은 다 드러나요. 여러분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여러분 미디안의 그 왕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서 보면은 그 다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기드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 이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기드온이 지금 왕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미디안의 자색옷을 자기가 취해요. 자색옷은 옛날부터 자색옷은 빨간 옷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의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취해요. 왕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장식을 띠고, 예? 그리고 또 뭔 일을 하느냐? 마다들에게 너 이리 와라.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마다들이 못 죽여요. 이거는 뭔 의미냐면은 그 당시 풍습입니다. 소년의 손에 적장을 죽게 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예? 너는 어린아이한테 죽냐?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공을 마다들에게 일부 나눠주는 거죠. 변질이죠. 이게 다 여기 지금 뭐가 빠졌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나눠주고, 응? 자기 가문의 자식 마다들에게 영광을 나누어 돌리려고 변질되고 있죠. 큰 용사로 부름받았던 처음 모습,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변질돼 부패해요. 여름에 음식이 쉽게 상하더라고요. 가지나물하고 두부조림을 조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아깝게 그냥 다 쉬어버렸어요. 야, 이렇게 빨리 쉬냐?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 이것보다 더 부패합니다. 더 쉽게 변해요. 사울이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울도 뭐 때문에 망하느냐?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다가 나중에 망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기드온이 뭘 했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밤잠 못 이루고 하나님이 다 확인시켜주고 기드온의 말대로 다 행해주고, 근데 승리를 거두고서 이제는 다 끝났다, 탈취물을 얻다 보니까 성과를 거두니까 하나님의 왕 되시면 어디 가고 이제는 자기들이 영광을 취해요. 역시 사사기스럽죠. 사사기스러워요. 기드온은요, 그 전에는 자주 물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하고, 이제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왕들을 세워보니까 31명이에요. 왕이.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그 여호수아가 왕들을 다 쳐부시죠.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내 양떼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관계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기드온은 왕처럼 굴고 또 22절에 보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도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기드온은 왕처럼 굴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처럼 여기고 둘이 딱짝꿍 잘 맞아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또 배신당하죠. 왕이 못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사기죠. 출애굽은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요. 그래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유를 얻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된대요. 여호수아가 쫓아낸 왕이 31명이에요. 그 좁은 땅에, 그 코딱지만한 땅에 그곳을 31곳으로 나눠가지고 31명이 왕으로 돼 있어요. 세상은요, 조금만 능력 있고 힘 있으면 서로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왕 삼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나라예요. 여호수아는 그 왕을 다 처치하고도 자신이 왕 노릇하지 않아요. 다음 대통령이 또 누가 되실는지 성과가 있고 능력이 검증이 되면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지지를 하고 대통령 생각도 안 했다가 인기 좀 올라가니까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행동을 하고 세력이 되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왕 노릇하기 좋아하고 왕 대접 받기를 좋아하고.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검증된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단지를 다 척결하고 종교적 명분, 종교 개혁가적인 명분을 획득을 했어요. 인정받을 만 하잖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대군을 물리쳤어요. 전략가예요, 전략가. 장군이에요. 에브라임의 불평을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싹 그냥 잠재워버려요. 이거는 덕에다가 이거는 외교적 수완, 정치적인 수완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은 왕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기드온이 왕 같아 보인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쳐다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네. 여기서 감히 누가 이런 상황에 뭐 기드온이 누군데 갑자기 여기서 이러냐고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 지금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감히 그런 얘기했다가는 몰매 맞아 죽죠. 위대한 장군이고 종교 개혁가고 전략가고 덕이 있는 사람 누가 요구합니까? 근데 이것은 겉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장은 다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회복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더니 그걸 자기가 홀랑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왕인 마냥 왕 노릇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겉모습에 홀딱 또 홀려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처럼 대우하고 있어요. 사람이 힘없고 경제력이 없으면요, 힘과 돈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돈이 좀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눈빛도 달라지고요, 고개도 좀 달라지고 어깨도 달라져요.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하냐면, 그때는 돈 가지고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해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부터 그랬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왕이 없어서 미디안 왕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굴복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다 쳐부시게 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해줬어. 그랬더니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뭘 그렇게 잘났어요? 내가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속품일 뿐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기드온이라도 제정신을 차렸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제지도 시키지 않아. 듣기가 좋거든.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 앞에 와서 절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우쭐합니까? 우리 집안이 이제 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했어. 그래서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여기 어디도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한 전쟁을 드보라와 바락은 이기고서 막 기뻐서 막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아. 기드온의 300용사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의 혼돈과 이 무질서는 잡히려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역시 사사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보고 다스려달라고 그랬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 척,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는 척. 그런데 또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기쁨은, 그 말은 또 기분이 안 나빠. 듣기 좋아. 여러분, 사울의 타락도요,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와 비슷해요. 아말렉과의 전쟁. 거기서 짐승들을 잡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잡아온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잡아온 겁니다. 응? 예물로 쓰려고 가져온 겁니다. 다 핑계대죠. 백성 핑계, 제사 핑계. 근데 자기의 흑심이 있어. 그건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흑심을 다 아셔요. 다 보셔. 우리의 이중성을 다 아셔요. 사람이 아쉴 때는 애걸복걸하고 아쉬운 순간 지나가면은 싹 다 잊어버려요. 문둥병 고쳐주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예수님께 감사하라 인사도 안 하고. 이게 인간이죠. 응? 그러니까 병 고쳐준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했으면서 슬쩍 자기가 왕인 마냥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희롱해? 감히? 언제부터 그랬어요? 기드온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난 자격이 있어. 난 이런 공로가 있어. 난 이런 힘이 있어. 난 이런 권리가 있어.
이게 인간성이죠. 여러분 지금 어렵죠. 어려울 때는 길을 못 펴요. 근데 언제 위험하냐? 성공한 후에 위험해요. 에? 넘어져요. 성공하기 전에는,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막 의지하고 찾고 막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저 정말 잘할게요. 근데 딱 이루는 순간부터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 벌써 예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슬슬 이제는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여유가 있고 밑에서 아래로 굽어보는 듯한,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사사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왕 삼기를 좋아한 땅이에요. 그 좁은 땅에 경상남 남북도에 군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면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수많은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땅이, 유일하게 왕 없는 땅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기드온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홀랑 받아먹었을까요? 근데도 기드온은 말을 잘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말은 진짜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립 서비스일까요? 뒤이은 일을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응? 기드온은 왕의 칭호는 거절해요. 나는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 근데 왕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거절하면서 뭐를 슬쩍 내밉니까? 뭐를 슬쩍 내밀어요. 근데 왕은 여호와만 왕을 삼아야 되고, 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근데 있잖아, 그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가 있던데 그거를 좀 나한테 주면 좋겠다.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래요. 왕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는 거절하는데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달라. 아마 이 사람들의 유목민족인데 그 풍습이 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귀고리 만들고 이런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디안이. 근데 또 이 백성들이 또 금세 또 백성들은 순수하잖아요. 야, 기드온은 이렇게 덕스럽다, 마음이 깨끗하다, 감동이 돼가지고 막 또 다 갖다 바쳐요. 또 금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금의 양이 오늘 말씀 보니까 1700세겔. 이게 얼마나 될까요? 금 얼마나 될까요? 이게 1700세겔 20kg. 왕의 신분과 지위는 내려놨어요. 스스로는 눈치는 봐요. 그런데 뭐는 포기하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요만큼 누리는 거는 좀 해야 되지 않아? 왕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은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지. 인사치레 정도로 왕위는 사양했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왕 같은 삶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요구해. 금 귀고리. 금 20kg는요, 왕이나 누릴 수 있는 재산이에요. 왕이나 누릴 수 있는. 오늘날에도 골든바? 뭐 부자들은 그거 뭐 이렇게 금고에다 넣어놓는다면서요. 차곡차곡. 유명한 부자들이나 그런 거 넣는 게 골든바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뭐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요즘에? 한 20만 원 하나요? 금 한 돈이 몇 그램입니까? 아무튼 20kg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오늘날에도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도 그래요. 20kg면. 왕위는 사양했어요. 그런데 금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왕 같은 삶을 살아요. 에? 내가 왕이야. 이 정도는 좀 대우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아들이 70명이에요.
왕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부인이 많은 거지. 전쟁 영웅이고. 수많은 왕들처럼 수많은 부인을 두고 자식을 낳아요. 왕이라는 지위는 내려놨는데 왕들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 뒤집어 보면 이게 뭐냐면 왕위 찬탈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인 거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을 만들어요. 그 금의 일부를 가지고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 에봇 안에 그 12보석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고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거룩한 의복이죠.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 대제사장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또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두냐?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둬요. 오브라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단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표현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금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쌓고 수많은 여인들을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이제는 에봇까지 둬요. 에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 사람은 좀 종교적인 사람인가 보다.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고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다. 그렇게 보이죠.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에봇은 뭐 하는 때 쓰입니까?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양털도 마르게 하고 젖게 하고 하나님이 고민을 했더니 밤에 너 저기 적군에게 가봐라. 뭔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드온에게 오면 안 되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실로에 대제사장에게 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막으로도 가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 가지 마. 기드온에게 가봐.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사람들이 실로로 안 가고 이제 어디도 가냐면 기드온에 있는 성읍 오브라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두 길이 된 거예요. 두 길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다, 음란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거느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에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이 자신과 통하신다고 믿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이나 되는 마냥 그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사기의 혼돈이에요. 말씀을 알았다면 에봇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자신만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알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무지 누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었더라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 레위 족속만 들 수 있다는 그것을 모르고 수레에다가 그건 수레에 끌면 안 돼요. 어깨는 매야지. 여호와의 법궤는. 근데 수레에 끌다가
우사가 그걸 딱 만지니까 그냥 그 자리 즉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한 것을 보면은 이 시대가 말씀에서 떠난 얼마나 무지한 시대였던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던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기드온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막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것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한 길을 두 길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랬겠죠. 에봇 한번 만지고 입 맞추고 그 에봇이 있는 곳을 밟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됐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인간이 만든 에봇이 대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도기로 바뀌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더 왜곡되고 타락된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당장에는 그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민족도 이루어졌고 땅도 주었어요. 여기 지금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한 것은 세상 왕권을 깨서 하나님의 왕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왕권을 깨주니까 마음이 왕처럼 돼요. 나를 희롱했냐?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가서 어떤 응징을 하고, 왕의 지위는 요구하지 않지만 금을 달라고 해서 왕의 대우는 받아야 되겠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두고 왕처럼 살고, 종교를 타락시키고,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 뒤집어 씌운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자기 육신의 눈에 소욕의 눈을 뜨는 순간 결국 금 에봇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기드온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서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전쟁이 끝나고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은 왕이 받는 대접, 왕이 누리는 삶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해가지고 그것까지 자기가 손아귀에 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왕권을 징계하고 하나님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지만은 기드온은 왕의 권리, 제사장직까지 자기가 찬탈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은 잘해요. 근데 어디에 넘어갑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넘어가고,
세상의 세속에 금은보와 재물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것에 넘어가고, 이런 왜곡된 삶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아닐 때 결과는 뭐냐? 혼돈이죠. 혼돈. 이 사사기는 혼돈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땅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만 확고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땅도 있고 민족도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흔들리는 거죠. 나라도 흔들리고, 가나안 땅을 아무리 줬어도 젖과 꿀 이루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입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할 때가 많고, 하나님, 세상 금은보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혼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여호와 샬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혼돈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반석 위에 높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